2025년 8월 24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여름의 더위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곧 가을의 선선함이 올 것을 믿습니다. 고통의 때는 결국 지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올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영원히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들이 거듭나서 흔히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혼을 수정처럼 밝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발을 내디뎌도 그것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더욱 피곤해졌습니다. 모두 뒤엉켜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들이 빠지는 함정에서 건져주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영적인 세계, 놀라운 기쁨을 나 또한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과 기적의 은혜를 듣고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삶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염려와 유혹 때문에 그리하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과 힘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5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환 집사님께서 주저원금 드리셨고요.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원금 드리셨습니다. 박성민 집사님, 박향숙 성도님 헌금하셨고요. 11조 원금 김정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 오춘복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강사헌금 강 집사님 드리셨고,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목석헌금 보시는 바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간판을 이렇게 새로 달게 되었습니다. 오은혜 성도님께서 헌물하셨고요. 입구 쪽에 지혜빛 광성교회 간판을 추가로 설치했고, 그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말씀에서 길을 찾는 교회 표를 이제 달았습니다. 금요일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 아무런 상가가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시커먼 어둠 속에서 우리 교회 간판만 빛이 빠락빠락 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 이렇게 상권이 차면서 좀 추가로 간판을 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사시는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지도를 검색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 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삥삥 도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좀 입구 쪽에다가 뭘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봄, 가을 되면 바람이 세상에. 그래서 사실 간판을 세워놨었는데 그 간판이 바람에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간판이 좀 훌훌 날아다녀요. 그 정도로 이제 바람이 셌는데, 이쪽 뒤쪽에 위에다가 좀 간판을 달면 좋겠다 마음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간판을 2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밤과 낮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었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해가지고 함께 뭐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벌써 오늘이 어제가 처서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가을 같지 않죠. 이 마지막 8월에 사실 마지막 한 주간인데 이 8월의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이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을 은혜와 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또 미약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손을 뻗어주사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에 성공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하미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곤고함 속에 빠진다면 주께서 그동안 내가 행한 바를 기억하사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뭘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일을 처음 배울 때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는 참 일을 못해. 너는 참 손이 굼떠. 너는 뭐 잘하는 게 잘 없구나.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에 입대했을 때 위에 바로 선임으로부터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야,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야,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하라고. 잘하라고. 자,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라. 이 말을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뭐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죠.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려주는 기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미숙함과 이 일 못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익숙해질 때까지, 즉 내가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가 될 때까지 그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한 몫을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주기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있지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잘하라고. 그래, 네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 그런데 똑바로 하라고. 네 마음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마음이 나에게 와서 잘 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의 진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해? 너의 행동은 이렇게 모자란데.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하겠어?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고작 요거밖에 없잖아. 자, 이런 식으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그의 외적인 행동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같으실까?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놓는 선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유추할 뿐입니다만 하나님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볼 때는 야, 저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 쟤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 이것이 그가 낼 수 있는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최선이야? 확실해요?
라는 말로 누군가를 갈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의 갈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을 구분하기도 해요. 뭐 에로스적 사랑이다, 필로스적 사랑이다, 뭐 아가페적 사랑이다 해서 사랑의 모양을 조금씩 구분하긴 합니다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하브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라고 하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아하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자, 잃어버린 연애세포를 다시 한번 되새겨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 그 서두에 썼던 그 한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 보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 자,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그 보던 것이 이전과는 달리 보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취미 생활이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지요.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 만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게 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압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수 없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어 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찌 보면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 아니면 그의 일생 전체에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의 평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있지만 여럿이지만 성경의 평가가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했기에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한번 오늘은 성경에서 나온 이 솔로몬의 행동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듣다, 그리고 구하다, 그리고 마음에 든지라. 자, 저기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코브의 뜻은 옳다, 잘되다, 복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잘 될 거고 잘 되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코브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그 의미가 넓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야코브 하기 위해서 뭘 했냐? 구했습니다. 뭐를?
듣는 것을. 자, 저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특히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사무엘과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인 사울입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샤마, 듣다와 샤알, 요구하다가 합쳐진 말로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 이름을 지은 거죠. 주가 들으셨고 들어주셨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요구했다. 샤알만 있어요. 자,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의 인생을 가른 겁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단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 사무엘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드셨던 것이요. 사무엘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것만 많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요구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던 인생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 삶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자, 누구나 저 사람이 날 이용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기분 나쁘겠죠. 넌 돈 때문에 나 사랑하니? 라는 식으로 드라마 대사처럼 나를 어떤 목적으로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당해 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은 이 마음이 온전치는 않지만 결국 온전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어찌 보면 나중을 위해서 잠시 잠깐 이용당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냥 속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온전치 못한 것도 넘어가 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울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포기하고 버리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도 그리고 솔로몬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셨고 또 그들의 인생을 기뻐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로 뭐 칼로 붙자듯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복잡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 때로는 남의 것을 뺏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그런 게으른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100% 정말로 정금처럼 순수하게 될 수 있느냐? 못 돼요. 인간의 마음은 그게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도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그 중핵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바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기왕지사, 돈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왕지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기왕지사,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딸려올 수도 있고 딸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좋다,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고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순한 것들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오롯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길이 잘 되게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 야코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잘 될 거야. 이 야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잘 될 거야가 있거든요. 잘 될 거야. 마음에 들었어. 잘 될 거야. 마음에 들어서 잘 될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잘한 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경의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자, 전도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는 인생을 즐겨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대강대강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평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편히 즐겨도 되는 그때에도 그는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향상심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알게 된 하나님, 그때 경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로울 만큼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괴롭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일단 앱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성경책 번역이 잘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설교들도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여기서 믿음의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조금도 안 하려는 게 너무 많아요. 가끔씩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떠먹여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아예 씹어 주기까지 바란답니다. 적어도 숟가락을 이렇게 줬으면은 지가 입을 벌려가지고 앙 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씹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냥 나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적어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좋은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 못 보내줘가지고 내가 좋은 데 못 갔어. 그거 안 통하는 세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 좋은 자료가 무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노력조차 안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열매들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럼 노력해야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자,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 동안 참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 설교가 그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외로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 드물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가?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의외로 적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울처럼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할 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자, 이것은 혼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화를 걸면은 목소리 들을 수 있듯이 가까이 계신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읽는 습관이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믿음의 향상심이 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신기하죠? 여러분, 애들이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게임 같은 거 배우지 않아도 다 합니다. 진짜 금방 익힙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돼요. 그렇죠. 신기하죠. 학습은 그렇게 안 되는데 노는 건 정말 빨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향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과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알에 대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단을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파이어 했다는 겁니다. 이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한 번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온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1,000번의 번제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죠. 이 성전 봉헌은 공사 기간만 7년이었고 인부만 해도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봉헌을 마친 이후에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해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하죠. 기록된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솔로몬은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헌금하기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기 쉬울까요? 엄청 어려운 주제죠. 이건 일단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걸 그냥 경제학 논리로만 설명을 해봅시다. 모든 돈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고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많은 걸 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원은 많은 걸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어느 걸 더 주님께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은 돈은 부담스러워요. 왜냐?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헌금 쉽게 하는 거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부자인 분들도 그분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헌금의 한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이상은 돈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담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부담되니까. 왜냐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알잖아요. 솔로몬도 물론 부자였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부자이니까 아우 아까워, 이걸로 투자하면 얼만데, 이걸로 뭐 하면 얼만데, 그걸 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잖아요. 내 새끼 사랑하니까 내 새끼한테 아무것도 다 주고 싶어지지. 내 새끼한테 아무거나 주고 싶어 합니까, 부모님들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76편 1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쭉 살펴봤을 때 솔로몬은 잘한 게 많은 사람일까요? 못한 게 많은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못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설교의 사실 핵심이 이건데, 솔로몬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사랑을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먼저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혼인관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정면으로 그것을 어겼습니다. 자,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는 뭘 했느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그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것, 산당에서 분향하였다는 것. 자, 그 당시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이 왜 문제였냐? 그때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은 있었어요. 성막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산당에서 제사 드렸을까요? 성막이 작거든요. 작은 데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가 왜 이집트 바로의 공주와 혼인하였겠습니까? 강력한 외척 세력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겁니다. 자,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도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 솔로몬을 오늘날 본다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행동들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랑 두 번 나오죠. 1절의 사랑, 2절의 사랑,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표현했던 아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만큼 돈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의 아는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욕망 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해. 세상 것도 좋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명품도 좋아. 하나님을 사랑해. 여자도 좋아. 다 좋아. 너무너무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치를 했고, 그래서 그 사치의 결과 나라가 그의 통치 위에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평가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력하고 아꼈던 그 많은 나라의 재산들, 정말로 그가 많이 불리기도 했지만 많이 쓰기도 했어요. 자, 열왕기상 6장 38절, 7장 1절, 9장 10절 말씀을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바로 이어서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7년. 자기 집은 몇 년? 13년.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내 집이 더 좋아야 돼. 내 집이 더 좋아야 돼. 자, 이런 솔로몬의 모습 확 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보시고서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원합니다. 너 왜 그것도 못해? 이것 좀 잘하면 안 돼? 야, 이게 최선이야? 나한테 최고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은 네가 최고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부족해. 그래, 넌 아직도 욕심이 많구나. 그래, 넌 아직도 이것도 포기하지 못했구나. 괜찮아. 그래도 너의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그런 부족한 모습, 너의 그런 완전치 못한 사랑도 내가 받아줄게. 이것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참 어느 때 이제 속상하기도 한 게, 제가 진짜 손재주가 없어요. 전 뭘 잘 못해요. 그래서 뭘 하고 나면 굼뜨고 하고 나면은 이거 진짜 한 거야? 라는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요식업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제가 돼지갈비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돼지갈비업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맨날 돼지고기를 먹을 줄 알고 제가 그 정도로 돼지갈비를 사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지하게 요식업을 고민했다가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손이 진짜 꽝손입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카레라이스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요리를 못해요. 두 번째, 제가 입맛이 참 쌉니다. 그냥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식업의 꿈을 접었어요. 요식업은 보니까 날카로운 사람이 잘해요. 깐깐한 사람이 잘해요. 그래가지고 깐깐하게 청소해야 되고 깐깐하게 음식을 해야지만 요식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깐깐함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 깐깐함이 없다는 게 스스로 되게 약간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깐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못할까? 뭘 하나 일을 맡겨도 사실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게 드물어요. 정말로 솔직한 말로 저 설교 빼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도 엄청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꼼꼼하게 할 자신인데 나머지는 꼼꼼하게 못해요. 교회 곳곳을 보십시오. 빈틈 투성일 겁니다, 진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은 있고, 그걸 또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인내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 이런저런 빈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동시에 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순물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온전한 그 하나의 빛을 보시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은 성경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땐 최고의 사랑을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그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이 그를 가리켜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평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하십니다. 이게 최선이야? 확실해라면서 우리를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순수한 것이 있는가? 오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항상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니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못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점점 더 내 마음 안에 채워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사랑, 그리고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를 따라서 좋은 믿음의 모델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올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 영혼에게 죄송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완전하지 못한 것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부터 돌아봅니다. 주님, 내 마음은 아직도 많은 불순물이 쌓여있고
내 마음은 아직도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며 욕망 가득합니다. 이런 작은 마음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날마다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힘으로 이 마음을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최고의 것을 드릴 수도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